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성경에서 그 좌표를 찾는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에게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5왕은 망하였고 6번째 왕은 지금 있고 또 7번째 왕은 곧 올 텐데 오면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또 10뿔도 그 세력을 얻으면 잠시 동안 권력을 세상에서 행할 것을 대한 예언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5왕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6번째 왕은 미국인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되었고 또 7번째 왕은 그 다음에 열왕의 세력과 같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 열국이 연합된 그런 유엔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6번째 왕에서 7번째 왕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어서 이젠 유엔을 통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왕은 7왕 가운데 하나인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서 세상을 잠깐 동안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다가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면 그 짐승과 10뿔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왕들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통치자들이 볼 때, 정치가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기만당하고 속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었구나. 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또한 진리가 오는 그 방향을 우리 앞에 서서 가로막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들이 통탄하면서 이제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불러 태워서 아예 사로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음녀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 좌표를 분명히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섬겨오신 지가, 여러분들이 어느 교파에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지 간에 이제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오시고 또한 그렇게 믿어오셨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신 지가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할아버님 좀 만나뵈니까 그 할아버님께서 80대 초반이신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강 목사님, 내가 내 모태 교인인데 나는 저기 이북에 있을 때부터 나는 80여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3대째 교인입니다.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할아버님한테 들었고 할머님한테 들었고 부모님께 늘 들었고 나도 그렇게 믿었고 지금 80여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내가 100여 년 동안 들어오고 그 전부터 그렇게 얘기한 것을 내가 들어왔고 내 평생 동안 주님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강 목사님, 혹시 내가 죽기 전에,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요 찡해요. 저도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이 제 생애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앉아 계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참 우리의 기대예요. 사실 제가 말이죠, 젊을 때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마 안 늙을 것이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젊을 때 말이죠. 나는 그래도 저 젊을 때 제가 20대 때 저는 50대, 40대 후반, 50대, 60대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아유, 한물 간 사람. 이제 이제 뭘 할 수 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참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지금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오실 분들은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월 동안 내가 정말 총력을 다해서 사람들을 깨울 것이라.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깨우고 또 잘못된 진리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또한 오류를 바르게 잡아주고 또한 복음을 똑바로 믿게 하고 미혹당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다가 예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낮에는 계획하고 애쓰고 밤엔 제가 그 일을 꿈꾸며 삽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 자랑도 원치 않고 영광도 원치 않고 인기도 원치 않고 돈도 원치 않고 좋은 집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똑바른 의인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하기를, 주님이시여 빨리 오셔야 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말이죠,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는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젊은 세대한테 우리가 횃불을 넘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참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고 신학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게 혼돈되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의 신학교를 나오는 젊은 사이트를 보면서 어떤 때는 깜짝 놀라면 충격을 받습니다. 가르침과 이해가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자유주의적이고 어떤 때는 물론 자유주의적인 세상에 사니까 조금 더 개방적이다. 그건 이해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어가시죠? 저는요, 지금 제가 나이가 이래도 제 마음은 지금 꼭 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는 26세, 27세입니다. 전 제 마음이 26세, 27세인지 항상 변하지 않고, 제가 미국에요, 이민 올 때 제 나이가 꼭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꼭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나가서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 농구를 해요.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농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이렇게 딱 벗어놓고, 얘들아, 나도 한번 하자. 그때 저 보더니 웃더라고요. 이거 가서 이제 머리 허연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과 농구를 하는데, 제 마음은 그냥 휙휙 날라서 뛰어서 점프해서 슛을 하고 싶은데 다리가 말을 안 돼요. 이젠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한물 같구나. 한 번은 말이죠, 저희 집사람을 제가 데리고 한국의 백화점을 이제 갔더니 그 점원이 저희 집사람께 아버님 모시고 오셨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여러분의 그 골격에 따라서 가장 정말 유니크하게 가장 독특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내리죠? 눈 내릴 때 눈송이 하나가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입는 옷의 그 레이스잖아요. 이렇게 레이스를 이런 데게 다는 그 레이스의 디자인을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어디서 배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물, 그 눈 내리는 눈의 결정체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그 모든 수억 개, 백억 개, 수천억 개의 눈발이 날리는데 그 눈의 결정체 하나하나 모양이 다 각기 달라요.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 미인이고 누군 좀 못생겼고 미스 코리아 무슨 진선미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러분 하나하나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유니크하게 고유하게 아름다워질 것이에요. 그러한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그 일 위해서 저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애리세 선교센터에 우리의 수고 때문에 그렇게 구원 얻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그것밖에는 우리의 보람이 없고 우리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될까?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준비케 만들며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소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좌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에서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주셨어요. 이 성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오른쪽에 세 지파, 왼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살았죠. 질서 있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말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성소에 대한 것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예수께서 곧 오시고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좌표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지금부터는요 굉장한 어려운 일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세상이 파탄될 것입니다. 천연계적으로 세상이 파탄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며 굉장한 소용돌이가 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폭군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요. 그럴 때 이 성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고 우리 성품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9장부터 보시면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그것을 하나의 일련으로 쭉 보셔야 할 텐데 그걸 보시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 430페이지 정도의 요한계시록 책이 이제 곧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시면 그거 꼭 받아가서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제가 쉽게 풀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신학적으로 따지고 뭐 누구의 어떤 박사의 의견은 이렇고 뭐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고 전 그런 말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 뭐 무슨 학설이 뭐 이런 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썼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실 때 부탁드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느냐? 성경을 공격해. 두 증인을 공격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게 성경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인용해가지고 옛날에 시온 운동이 있었죠. 통일교회 운동이 있었죠.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두 감람나무 가운데 예수가 하나고 또 나도 두 번째 감람나무다. 그래서 이상한 그런 운동이 한국에서 있었죠. 지금도 그래요. 누구든지 말이죠. 이상한 사교 집단을 만들어서 교주가 되려면 꼭 그걸 이용해. 내가 감람나무였고 이 말을 이용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 마귀는 성경을 때려요. 진리를 딱 때려서 잘못된 오류를 딱 퍼뜨려요. 그러면 잘못된 오류를 받아 먹으면 교인들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교인들을 핍박해요. 그러면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핍박에 견딜 수 없어서 쓰러져 버려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회방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보시면 9장, 10장, 11장, 12장에 쭉 나가는 얘기예요. 13장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뭐가 내려요? 짐승의 표가 내려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잘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엉뚱한 가르침을 잔뜩 퍼뜨렸어요. 비밀 휴거설, 예수께서 공중에 누구든지 눈을 볼 수 있게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도 불문하고 어떻게 해요? 몰래 의인들만 영혼들이 살짝살짝 들려 올라간다. 이런 가르침 비밀 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지옥 가 있다. 이런 얘기들. 또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가서 영혼들을 착착 태우신다. 600만 년 동안 이쪽에 태우다가 뒤집어서 또 600만 년 태우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막 그런 무시무시한 진리를 가르쳐 놓고 그래서 진리를 굉장히 오해시켜 놨어요. 진리를 잘못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주님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막정수를 친 다음에 교회를 때려버려요. 교회 잘못된 예배 형식을 갖다 놓고 잘못된 찬송 부르는 것을 갖다 놓고 잘못된 기도를 갖다 놓고 잘못된 통성 기도를 갖다 놓고 잘못된 금식 기도를 퍼뜨리고 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혼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회방하며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종교 제도에게 경배하도록 해요. 그 핍박이 짐승의 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잘 준비시켜 나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해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누구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은 것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서 지어라. 왜요? 그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게 거룩한 한 장소를 지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후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쭉 설명한 그대로 내가 보여주는 대로 지어라.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자, 좀 물어보십시다. 만약 제가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제가 가서 이사 들어가서 1년 동안 같이 산다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1년 동안 같이 산다면 혹시 여기서 저를 한 1년 동안 재워줄 분 계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1년 동안 같은 지붕 밑에서 같이 거한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게 될까요? 저 강 목사가 정말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로 정말 사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맨날 부부싸움 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들을 맨날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음식은 어떻게 먹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잘 알겠죠?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했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뭐냐? 우리 속에서 죄를 없애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를 덮어만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 한국말 재밌는 말이잖아요. 눈 감고 아웅. 눈 감고 아웅 하는 건 그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쪽에 어이구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쓰레기나 뭐 휴지를 갖다가 이 양탄자 칼펜 밑에 전부 쓸어놓고 딱 닫아놓고 나서 맞이하죠. 그거 말고 정말 깨끗해지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살짝 덮어서 눈 감고 아웅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서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는 어디 있어요? 죄는 여러분의 손바닥에 있어요, 발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우리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도, 동기.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뇌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녹여내셔야 돼. 무엇로?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내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자기가 봐도 이건 죄의 습관인데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주님의 사랑의 강도가 내 마음 가운데 별로 느껴지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타락해서 나온 그 장소로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런 각도에서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속도를 빨리 내서 갑니다. 좀 이제 시트벨트 좀 매세요. 히브리 8장 2절 5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도 성소가, 성막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설명하면서 성소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성소가 아니고 성막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 말도 맞아요. 성경에 성막이라고 말씀했지만 주로 성소라고 표현했죠. 성막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하늘에 어떻게 해요? 성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제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축소판으로 하나의 복사판으로 이 땅에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blueprint 뭐예요? 설계도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지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의 파워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녹여내시는가 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소제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아주 쉬운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성소제도를 잘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을 오해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무슨 의식을 하는 것처럼 양 잡고 무슨 소 잡고 염소 잡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폐하고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중요한 것이 그때 그것을 지은 것은 하늘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소 제도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실물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복사판으로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패하지 않고 아직 하늘에도 역사 중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십시다. 이제 자, 시편 77장 1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리까? 이 말씀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요, 우리 한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참 우리 성경을 잘 번역해 준 거 참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좀 번역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시편 77장 13절 보시면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도가 당신의 길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소를 갖다가 이건 물론 히브리 말로 아람어죠.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또 이 헬라 말로 다 이 sanctuary는 holy place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이 원래의 원어와 특별히 영어 성경에도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하나님이여 당신의 길은 당신의 방법은 무슨 방법?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중심의 당신의 계획과 하시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어떻게 어느 좌표에 살고 있는가를 알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책을 썼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온 다음에 다니엘서 책도 아마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작업에 있고 들어가는 것은 성소 제도책입니다. 제가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청사진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성소책을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세 가지 책이 아마 요한계시록처럼 곧 나올 것이고 다니엘도 아마 곧 나오게 될 것이고 아마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아마 성소책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책은 제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는 성소제도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모세가 세상에서 군대에 사관학교를 나왔고 왕의 학교에서 궁전에서 교육을 받은 박사였어요. 그 실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실패해서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죠?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재교육시켰어요. 세상적이고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던 모든 혈기를 다 없애시고 그의 잘못된 교육을 전부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굴복해서 겸비하고 온유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양을 치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양똥 오줌 냄새가 늘 날 그렇게 겸손하게 왕이 될 왕자가 갑자기 목독이 되어서 살면서 그는 겸손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참 이상하다. 이 광경을 보러 가리라. 구경 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천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하게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막상 가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성소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가 보세요. 여기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보세요. 가시떨기나무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이것은 우리의 몸을 상징해, 육신을 상징해. 그것을 또 조각목이라고 하죠. 조각목. 조각목이 아카시아나무, 가시떨기나무 같은 말입니다. 가시나무. 그래서 이 가시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이것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요.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때 우리가 거듭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고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몸이 누구의 전이 된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 것으로 상징된 것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4,000년 동안 타락한 이후에 그 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쉐킬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이 인간의 몸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이 몸이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왜? 그 속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소 제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쉐킬의 영광이 와서 임재했는데 성소가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상징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는 영,
불로 태우는 영이라고 설명하셔. 성경은 이사야 3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에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태우는 불로 설명됐어요. 영어로 consuming fire. 태우는 불이에요. 왜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타서 죽어버려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죄를 품고 있는 자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이 복음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능력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자들만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의로운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가 녹아내려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죄를 지고 죄를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쉐키나 영광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없애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내보내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사람을 저주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오해한 것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린아이 낳을 때 그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범죄했으니 땅을 갈고 땅을 이제 파고 할 때 땀이 나고 수고할 것이다. 그거 저주가 아닙니까? 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그거 저주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우리 어머니들 말이죠, 소나 말처럼 말이죠, 쉽게 아이들을 쑥쑥 낳아버린다면 지금같이 끈적끈적하고 뜨거운 모성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고통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분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허연 아빠가 됐는데도 가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이번에 어디 가니? 예, 이제 이거 LA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해라. 그러세요? 지금도 어떤 때는 말이죠. 운전 조심하고, 그거 위험하잖아. 그 어디 가는 거야? 조심해. 아유, 아버지 어머니, 저요 이제 저도 자식이 다 컸고요. 저도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가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지만 너 아직까지 내 아들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너 아직까지 내 아들이다. 부모 마음에는 그 아이가 40이건 50이건 60이건 그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해산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끈적끈적하게 가족애로 뭉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범죄한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해산한 고통을 주신 것이요. 여러분이 또 잡초를 뽑고 일하면서 땀이 흐르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한가하지 않아야 죄에 빠지지 않잖아요. 수고하고 바빠야 돼요. 청년들이 왜 죄에 빠지고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일 시키고 아주 바쁘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고생시켜야 돼요. 예? 일도 시키고 땅 파게 하고. 요새 아이들은 앉아가지고 머리만 써요. 다 손만 이러고 말이죠. 예? 그거 말고 아이들 나가서 일하게 하세요.
짐 들게 하시고, 예? 그 설거지하게 하시고, 땅 파게 하시고, 뭐 짐 날리게 하시고, 그런 일, 이 몸으로 하는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해야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경험에 도움이 돼요. 이게 다 주님의 축복이요. 예? 다 축복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불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주의 거룩한 것을 다루다가 그들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은요 어떻게 해요?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양을 태우던 번제단에서 있는 거룩한 불을 갖다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분향단에 있는 불을 지피고 분향단에 숯불을 만들어서 향을 피워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늘에 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올바른 그 성령의 불 말고 거짓 성령을 교회에 가져오면, 다른 불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불이 그를 태울 것이에요. 지금은 잠깐 동안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앞으로 태울 것입니다. 다른 불, 그러면 반드시 이게 다 성소 문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불이, 쉐키나 영광이 지성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하나님이 귀가 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청기를 끼고 계시나? 우리 기도를 못 들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반역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타협된 값싼 복음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믿기만 하라. 예수 십자가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 구원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주여 날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그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면은 왜 목사님은 내가 다 따놓은 구원, 쉬운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괴로움을 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설명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기반을 풀어주고 눈에 가린 눈망이를 다 풀어주어서 하나님과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제 심판을 주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십시다. 그러므로 성소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벽이기 때문에 성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소제도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계단이 있어요. 세 가지 스텝, 3 steps.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의 문제, 죄의 연약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해결해 내시는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녹여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성소 뜰의 경험이에요. 두 번째, 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의 경험이요. 세 번째, 둘째 칸인 지성소의 경험이옵시다. 이 세 가지 단계적인 경험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꽁꽁 숨어있는 죄의 파워의 문제를 녹여내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성소 제도를 주셨습니다. 성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밤과 낮으로 항상 이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계속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번제물을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번제물의 그 향기와 연기가 계속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생애를 주 앞에 태워서 바치는 굴복과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연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계속해서 주 앞에 올라가는 것을 성소에서 상징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첫째 문이죠. 그 당시 문은 이런 미닫이 문이 아니라 휘장이죠. 휘장이 문이죠. 성소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뜰이 있었어요. 성소 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그 숫송아지를 태우는 그런 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단 뒤에는 번제단이죠. 그 뒤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피 흘린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거기다 손을 씻고서 정결케 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번제단 위에 양을 태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상징했어요. 요 옆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요 옆에서 죄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끌고 온 흠없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수한다고 표현해서 성경은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죠. 그 전가된 그 양을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죄인이 죽입니까? 죄인이 죽입니다. 왜? 내가 지은 내 죄가 예수를 찔러서 죽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죄인이 그 양의 목을 따는 것입니다. 이쪽 귀에서 이쪽 귀가 쭉 해서 목을 따서 죽여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받는데 이런 종지에 받아서 그것을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힌 그 휘장 밑에 바닥에 7번 뿌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늘로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중보에 기도하시는 사역을 상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되는 것을 상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인이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되거든요.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죄가 전가되는 것을 상징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가 기록책에 기록되는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가, 회개한 자가 침례를 받죠. 세례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헬라말로 밥티조라고 해서 그것은 물속에 몸을 잠근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물은 무덤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깨끗게 씻고 침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는 단계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성소에 뜰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벽들이 완전히 순금이에요. 이 뜰에는 여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다 구리예요, 구리. 이건 노트인데 그 노트는 이 동과 주석, 틴하고 카퍼 이것을 섞인 합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처음에 나갈 때 마치 합금 같아. 우리의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죄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씻으면 성전에 들어갈 땐 깨끗한 순금이 돼요. 영광로 속을 통과하면 찌꺼기가 나가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안에 성소 첫째 칸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장식품들은 이런 기구들은 전부 다 순금이었습니다. 물론 나무 위에 입힌 것이지만 여기에 7금 촛대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고 이쪽에 또 떡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물론 좀 봤지만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향을 피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촛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의 기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궤 또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 같은 말인데 이 궤, 영어로 ark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무엇을 담아두다 그런 뜻이에요. 법궤는. 그런데 이 ark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3군데 썼어요. 어디서 씁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아두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를 쓸 때 ark 그랬고 또 한 군데 또 있어요. 어디요? 노아의 방주할 때 ark of Noah. Noah's ark.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모세. 여러분 참 잘 아시네. 여러분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를 ark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그 왜 ark냐? 뭘 담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ark의 상자예요. 뭘 담아두냐?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갈 자들을 담아두는 것이에요. 악한 노아 시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갈 사람들만 방주에 태웠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만 노아의 식구들을 태웠어요. 그래서 이 ark는 방주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갈 자들을 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모세도 죽이라는 사형명령이 있었어요. 아이들 다 죽여라. 이스라엘 남자인 다 죽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띄워보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 사형명령에서 저 궁전으로 왕의 궁전으로 보내는 것을 담는 궤예요. 그러므로 이 법궤는 뭘 말하느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우리의 가시나무 같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요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영광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육체에 살지만은 회개한 삶 속에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써져요. 계명이 기록돼. 그럼 그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계명을 담고 있어요. 이젠 우리 마음이 주님의 계명의 원칙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탐내지 말라. 아무리 탐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가스스테이션 가서 말이죠. 주유소에 이제 가스를 넣고 있는데 다 떨어진 94년도 차를 타고서 아이고 한 18만 마일 탄 차를 가지고 타면서 나는 언제 새 차를 좀 타보나 하고 이제 가스를 넣고 있는데 저쪽에서 말이죠. 아주 멋있는 머세디스 벤츠 2008년도 C 클래스 예? 아주 막 은색깔 파짝파짝한 것이 싹 정말 미끄러지듯이 샥 와서 거기 멋있는 신사가 나와서 주유소에 가스를 넣을 때 여러분 참 잘 열제계명 지키시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어떻게 탐을 안 내 저걸 보고 내 형편 가운데. 그런데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거듭난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요 그게 우습게 보여요. 갑자기 참 저 사람이 하늘을 모르겠지. 참 불쌍하다. 내가 부자지. 난 저거 소용없어. 내가 초가 삼갈에 살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 주께서 내 마음 계시면 찾으 이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게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내재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돼버리는 것이요. 그게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막 지키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그런 계명의 마음이 내 속에 새겨져 버리는 것이에요. 예? 언약궤 경험. 그렇죠? 그걸 열어봅시다.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들어있어요. 여기 뭐예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우리가 죽은 몸인데 주님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 거듭나서 new birth experience, 새 중생의 경험이죠. 다시 사는 경험이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 생에서 꽃이 피는 것이에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려면 한 또 3시간을 해야 돼요. 우리 그만합시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 옆에 여기에 모세의 의문의 책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모세의 의문의 법을 폐하신 것이지 십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폐했대.
아니 그러면 살인해도 좋은가요? 아니 도둑질해도 좋고 그러면 간음해도 더 이상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의식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절기제도와 지상봉사 성소제도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그런 피 흘리는 제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갈 것을 예표한 상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신 것이지 실제 그 내용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법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도리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돼요. 성소 전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소의 휘장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막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번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물두멍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든 성소의 법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금촛대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떡상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촛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떡상. 그렇죠?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내가 행하고 보이려고 함이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해요. 성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지상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소 첫째 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늘에서 중보 사업하시는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성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엇을 하세요?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악인들과 의인들을 전부 다 책을 펴시고 심판해서 온 우주 앞에 자보아라. 내가 이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다. 없는 건 너희들 한번 보아라. 내가 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는지, 이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살도록 결정했다. 왜 그랬는지 너희들 한번 볼래? 내 심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공의로운지 공의하지 않은지, 공평한지 아닌지 너희들 좀 봐라 하고 책을 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조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책을 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록제기를 다 읽어보고 자 보자 얘가 이렇게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근데 왜 기록책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책은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위해서 다 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책을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경험들의 단계를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또 계속하십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 성소들은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상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생애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어요. 이것은 높고 두껍고 질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부터 찢어야죠. 그러나 이 성전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왜? 더 이상 성소, 제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식이 필요 없다. 왜? 참된 유월절 양이신 참된 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이런 제도가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이 성소의 양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때 이 성소의 이 지상 성소 제도가 다 폐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주님의 법도와 의를 사랑하게 되는데 달려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다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시죠. 뭐 젊은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키워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강제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 순종하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던가요? 안 되죠. 사랑으로 그들 마음속에 반역적인 마음을 녹여내야 돼.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올바른 아이들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그건 노래를 왜 불러요 나중에? 엄마 사랑하면 울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옛날 잘못했던 것들 아이들이 후회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시고 대신 형벌의 죽음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꼭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심장 마비로 죽으셔도 되고, 그렇죠? 어떤 때 한 번 매를 맞아가지고 금방 즉사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쉽게 죽으실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까지 가서 고통당하며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말이에요. 왜? 그것은 인간이 죽는 죽음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서 가장 괴롭힐 때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접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딱딱한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라도 가겠다. 나는 끝까지 가겠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우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난 무엇이든지 할 것이고 어디까지 내가 가겠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의 죄를 지시고서 하나님의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시는 어린 양 되는 경험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보고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광경을 한번 명상해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고 명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가만히 명상하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품성과 나의 품성을 대조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랄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그 성질머리들, 그렇게 말해야 돼, 한국말로. 성질머리들, 얼마나 우리가 못됐는지 몰라요. 이기적이고 탐심이 많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고 말이죠. 남한테 조금만 무시당하면 견디질 못하고 말이죠. 이게 다 교회 싸움 아니에요? 자랑하고 조금 인정받으려고 조금만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남이 조금 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금방 가만 못 두죠.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업신여김 당하시고 멸시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염 뽑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럴 때 잠잠하게 털 깎이러 가던 양처럼 조용하신 예수님의 성품 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팔을 벌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를 볼 때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을 알게 돼요. 그 주의 사랑을 왜 주님께서 저렇게까지 하셨는가? 그걸 보고 우리 마음에 깊이 감동해서 눈물이 나.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조용히 회개가 들어. 그래서 우리 죄를 녹아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돼야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성소 뜰 안에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게 양을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9월 20일 바로 지난달이에요. 몇 주 안 됐어요. 9월 20일자에 USA Today에 참 정말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전 신문이나 책을 볼 때 전 이런 것만 찾아요. 전 뭐 재밌는 거 이런 거 찾지 않고 전 이런 어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좀 도움될 만한 것이 없는가? 전 그것만 찾는 사람이에요. 전 목사니까. 근데 너무 좋은 그런 글이 났어요. 이 신문에 보니까 스텝 서전 제프리 그랜트 씨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락에서 전쟁을 하다 이제 돌아왔는데 이런 경험을 해요. 나는 이렇게 살 자격이 있느냐?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그런 놀라운 희생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이 험비라고 요새 그 이락에서 사용하는 그 군대 찝차 있잖아요. 그 험비 찝차를 타고서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 5명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기관총 사수가 있었는데 기관총 사수가 이 스페셜리스트 로스 맥키니스라는 사수가 있었어요. 이 사수가 19살 청년이에요. 기관총 사수가. 근데 이제 5명이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인서전트가 이락에서 말이죠. 이 테러주의자 한 사람이 수리포탄 갖다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찝차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갑자기 보니까 수탄이 떨어졌어요. 지금 1초만 있으면 5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살이 다 뜯어서 죽는 거예요. 그때 생각할 겨를도 없을 때 이때 스페셜리스트 로스 맥키니스, 이 사람 19살 된 청년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들어서 자기 배로 그 수탄을 엎어서 산산조각으로 자기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서 자기가 죽으면서 그 옆에 있는 4명을 다 살렸어요. 그 다른 사람은 파편을 조금 맞고 좀 찢어졌지만 다 살았어요. 특별히 거기에 분대장으로 있던 이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 계속 매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 젊은 19살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내 생명의 가치가 나한테 정말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괴로움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이시요, 그 안에 있던 하사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영장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결심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영장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해요. I try not to live my life in vain for what he's done.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헛되게 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 젊은 나이로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치가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었으니 우리는 우리 생애를 이제부터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살겠다. 형제요, 전우요, 고맙다. 그리고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거룩한 희생 앞에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이렇게 살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희생을 여러분을 위해서 바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요. 이 세상 전체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요. 이 LA 전체 부동산을 전부 팔아도 우리의 영혼 한 명을 살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인간들이요. 왜? 우리를 생명을 사준 그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성소제도의 이 성소뜰이에요. 성소뜰에 양을 잡아 죽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머리를 두드리시고,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양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양이 푹 떠면서 눈을 뜨고서, 왜 날 죽이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데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양이 이렇게 죽어야 될까? 이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날 대신해서 저렇게 죽을 것을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성소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녹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꽁꽁 숨겨둔, 고백하고 버리지 않은 죄의 습관들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걸 이길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이 죄의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성소제도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디자인을 좀 보세요. 이게 성소의 디자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의 디자인이 참 기가 막혀요. 잘 보세요. 이 성소가, 이게 성소 전체의 규격이에요. 이것이 100피트고 이게 50피트예요. 옛날의 피트는 우리보다 컸어요. 왜냐하면 이 옛날의 피트는요, 그 당시에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피트예요. 그리고 키가 크고 건장한 왕이면 그 당시에 피트가 길었고, 키가 작은 왕이면 피트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그 당시엔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트는 더 길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100피트고 50피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뜰이에요. 첫째 칸인 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금초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이것이 성소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셨나 보세요.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이 반을 딱 나눕니다. 50피트에서 이쪽 반을 나누셨어요.
이쪽은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쪽이기 때문에 반반씩 나누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거는 눈에 보이게 이 땅에서 행하고 가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이 성소 뜰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태워서 돌아가시는 번제단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쪽 편에 하늘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법궤예요. 증거의 언약궤, 지성소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성소뜰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오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끌겠노라. I will draw many when I am lifted up.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왜? 그 감동과 사랑으로 이끌어서 회개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돼. 예? 회개한 사람이 자기 생애를 고치지 않으면 그 회개한 것이 아니요. 부인을 때리는 남편이 회개하고 다시는 부인을 건드리지 않아야 회개한 것이요. 회개했다가 해서 자꾸 뺨을 때리면 회개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회개는 반드시 개혁이 따라야 회개죠. 그러므로 회개가 중심이요. 거기서 우리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회개한 사람이 뭘 해야 돼? 나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품성이 생겨야 돼요. 뭘 회개해요? 죄를 회개해. 죄는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성경이 말해 뭐가 죄다? 불법이 죄다. 불법이 뭐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깨뜨리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씻으면 뭐가 생겨야 돼? 이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품성이 생겨야 구원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거 율법주의다.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의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라고 설명해요. 은혜는. 죄도 힘이지만 은혜도 파워다.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로마서 8절 읽어보세요. 죄가 너희 속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너희 속에서 또 왕노릇한다. 자, 왕노릇하는 것은 뭐예요? 파워 아니에요. 죄가 우리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죄의 본성이 있어. 우리 부모에게서 타고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딱 끌려요. 죄로 기울어져요. 그 파워가 내 속에 있어요. 어떠면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린 죄의 공장이요. 남이 나한테 여러분 장로, 목사, 집사가요. 다 거룩해 교회에서 다 아주 엄숙하고 인사 잘하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재직회 하다가 누가 한번 살짝 찌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확 나중에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까지 괜찮아. 자존심을 딱 찌르면 그냥 이게 화산 폭발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돼. 화산 폭발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빨간 용암이 나와요. 얼굴이 빨개져 확 붉어지면서 용암에 올라 나중에 와 소리를 질러요. 그 화산 폭발하는 재가 막 나와. 사람이 죽이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자연 현상과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고 구원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품성,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죄의 그것이 막 올라오더라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면 이게 없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믿음과 계명 순종을 똑같이 갖다 놨어요. 마지막 시대. 왜? 이게 참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니까. 타협된 복음, 감싼 복음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험이 다 생겨야 돼요. 그래서 성소뜰과 성소, 지성소가 우리를 단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우리 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단계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회개할 때 용서만 해주시는 거로 끝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길 때 뭐 2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얼마 걸렸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즉시로 빛이 있었더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주의 말씀 아니요.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믿고 주장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뭘 해요? 나를 새롭게 창조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 경험이고 그게 구원이요. 이걸 강조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애 살면서 죄를 승리하거나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그거 좋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또 뭐 성화도 있어야지. 그러나 그것은 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살면서 그들이 스스로 위로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은 장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며 자기들이 스스로 위로하고 갔던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우리 힘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고 피로 씻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성령을 매일매일 받아서 우리 마음에 내재시켜야 돼요. 근데 마귀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능력이 하는 거,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이거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거, 마음의 은혜가 되어서 죄를 회개하는 것, 죄의 본성의 힘과 유혹을 승리하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성령을 받은 경험인데 그거를 강조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난 성령의 어떤 파워만 강조하는 식으로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세요. 그러나 제 얘기가 성경적이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받으세요. 자, 얼마나 이 성소의 디자인이 간단하면서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뜰에 들어가면 양에게 손을 얹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굴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진정한 경험을 하는 것이 성소뜰의 경험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번제를 보면 자, 이 번제는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가니까 제가 많이 읽지 않겠어요.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면 레위기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여러분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명과 생애가 나타나 있죠. 신약, 구약 그 신약 시대죠. 근데 구약의 복음은 레위서예요. 전 제일 처음에 이 젊은 목사일 때 전 레위서만 읽으면 졸음이 와. 목사인데 레위서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뭐 양을 잡고 무슨 어떤 데 참새 목을 비틀어 죽이고 말이죠. 피를 흘리고 어디다 뿌리고 이게 뭐야. 맨날 지저분하게 뭐 동물만 잡고 피를 흘리고 어디 뿌리고 이게 뭐야. 참 잘 이해 안 되고 말이죠. 재미가 없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젊을 땐 말이죠. 저는 레위서 가지고 설교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 레위서를 이해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레위서는 구약의 복음서 들어가 보니까 레위서가 성소 제도에 대한 이 얘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번제예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성소책을 써서 이제 곧 나오면 여러분 그때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월간지에 있어요. 이건 몇 호예요? 여러분 성소에 대해서 나온 호가 있죠? 여러분 그거 공부하시면 제가 그거 다 설명하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번제를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어요. 번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으며 사는 매일의 회개와 우리 매일의 생애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번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번제할 때 제일 처음에 가서 그 송아지나 아니면 염소나 양 그 지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그 재물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해요. 그다음에 그 동물을 죽여요. 목을 따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당신 다 되었어. 구원받았어. 용서받았어. 가시오. 그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요. 양의 가죽을 벗겨. 그건 무슨 상징이에요? 주님, 내가 입고 오는 의의 옷은 더러운 누더기 옷입니다. 내가 벗고 예수님 당신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옷을 벗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배를 갖다 찢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 나와요. 번제시장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에 나무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건 이 안에요. 이걸 잘라가지고 뱃속을 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잘라. 간, 허파, 예? 그 다음에 위장, 심장, 전부 창자 다 꺼내가지고 뭐에 씻으라? 물에 씻으라. 성경의 물은 성령, 성경 두 가지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내 잘못된 부분을 전부 씻어. 그렇게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여, 내가 회개하고 고백했지만 아직 내 속에 오장육복 속에 아직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남겨둔 죄가 있나 찾아봐 주십시오. 주여, 내가 내 속을 벌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묵상이 주 앞에 항상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잠깐 7죄가 안 받고 심판 안 받기 위해서 살짝 그렇게 하는 그거 말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전부 주 앞에 드리게 만들어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그렇게 남을 취급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이것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단 위에 올려놓고서 태워요. 그때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나, 아니 짐승을 기름 먹으면 그 내장을 태우는데 여러분 그거 태우는 냄새가 어떻게 좋아요? 향기예요? 여러분이 저기 이제 LA 시내를 걸어가시다가 무슨 바베큐, 무슨 갈비집 하는데 밖에서 그냥 막 굽는 그 냄새를 봐서 야, 그거 참 향기롭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코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건 향기로운 게 아니죠. 우리의 입맛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걸 맛있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향기로운 향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향기롭다 해서 하나님께. 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다 태워버리고 드리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게 성소제도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는 우리의 복음의 경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 저녁 때 하나 계속 번제를 드리라. 이것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항상 constant offering, 항상 드려야 될 번제라고 성경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슈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이슈는 뭐냐? 인류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탄과는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왜요?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어요. 다 알고 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빛과 계시 가운데 범죄했어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알고 끝까지 고집피웠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탄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기만당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만당한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소 제도인 것이다. 자, 구원은 그러므로 회복이에요. 구원은 우리 죄를 살짝 덮어가지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짝 덮는 것은 그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건 사기요.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으실 때 우리가 그 죄를 더 이상 죄의 파워에
붙들려서 노예 생활하지 않고 해방된 의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죄를 살짝 덮어주면 안 되죠. 구원은 회복이에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성소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상징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방향이 잘못돼서 컴퓨터에서 바꿨더니 이 촛대하고 떡상의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촛대가 저쪽에 있고 떡상이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위해 중보 사업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촛대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상징해요. 떡상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상징해요. 여기 분향단은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상징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렇죠?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금촛대, 떡상, 분향단, 이거 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해요. 그래서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에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할 때 기름을 많이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쭉 성령을 상징하죠. 기름을 부어서 이 수염을 통해서 두두두 그 옷에 에벨 옷을 통해서 쭉 해서 그게 땅 속에 두두두두 땅에 떨어져요. 그렇게 안수주겠어요. 그러므로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가서, 지성소 앞에 가서,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우리 죄를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실 대제사장, 우리의 대표자, 변호사가 선임되었을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걸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AD 31년이 30년이라고 잘못됐네. 31년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러면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셔서 이제 우리 인간의 대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섰을 때, 성령의 은혜가 그것을 인준했을 때, 그때 그 인준받은 그 하늘의 예식의 결과로 그 성령의 기름방울이 이 땅에 두두둑 떨어진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분이 메시아야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제도는 이 교회의 흐름과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의 흐름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간구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모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현주소를 몰라요. 현주소. 예수님 어디 계시지?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디 계실까? 못하고 계실까? 아,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우주 어딘가 가서 베케이션 하고 계시겠다. 휴가 좀 즐기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데, 중보 사업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해주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는 연약한 점을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계속 보충하고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것도 중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하늘에.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늘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의 그 파워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해방시킬 수가 있으세요. 오늘 매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 결과로 오순절날 부활을 상징하는 요제절부터 50일째 됐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지성소는 나중에 예수님의 최종 심판하시고 책을 펴고 심판하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소에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중에 죄에서부터 다 도말해서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도말 사업이요. 이걸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죄의 도말 사업.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큰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가 치르는데 땅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이요. 가짜 복음 아니에요. 값싼 복음 아니에요. 자유주의 복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은 복음을 회복할 때예요. 지금은 정말 종교개혁을 끝마칠 때예요. 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 깨울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보세요. 바벨론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먹인다 그랬죠? 좀 빨리 가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무슨 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와요. 무슨 복음? 영원한 참된 복음, 성소의 복음. 성소의 복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의 방법을 가르쳐준 유일한 청사진이에요. 그대로 이해해야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자,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9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짜 성령 복음 말고 다른 가짜 복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된다고 말했어요. 좋은 기쁜 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의 세력 파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예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특별히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의 파워가 더 이상 너희를 컨트롤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주의 법을 폐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죄의 파워에서 파워가 우리를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한다. 말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은혜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경험이요. 그렇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먼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탐심이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지나갈 때 100만 불짜리 집을 보면 아이고 나는 이민 온 지 20년 됐는데 난 저런 집도 못 살아보고 하여 탐심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러나 주 안에서 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게 다 우습게 보여. 저것도 앞으로 이제 출장 낼 때 다 타겠지? 200만 불짜리 집을 봐도 저것도 타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명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뭐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말이죠. 여인들을 보면 음욕이 불릴듯 됐어.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참 자매요. 불쌍한 여인이요. 당신은 예수를 아시오. 이렇게 돼.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내 속에서 법을 율법 요구를 이루는 일이 생겨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 이유를 하려고 이것도 지켜주고 이것도 해야 돼 막 이러니까 그게 율법주의 되는 것이죠. 결국 목적은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되고 은혜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결론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자, 이건 또 이제 이건 우리 생략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진리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16절부터 18절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 가운데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신단 말이에요. 계명이 밖에 있으면요 그걸 따라가려고 막 애써서 안 돼요. 그러나 그 계명이 주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자연히 그걸 지키고 살게 돼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한 몇 분 늦게 가져도 괜찮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11살쯤 됐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는 전쟁 놀이를 좋아했잖아요. 이는 막 모래로 성을 쌓고 이 대나무로 화살 만들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그 조약돌 같은 거 지워놓고서 대포하려고 막 수박 던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좀 위험한 짓을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저희가 6.25 사변 때 피난을 가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살았냐면 부산에서. 제가 이 부산말 하면 지금 잘합니다, 지금도.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어릴 때, 그때 한 11년인가, 10년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 경상도 말을 하면 조금 합니다. 유창하지 않지만 조금 해요. 근데 거기서 부산에서 살 때인데, 그때 이제 전쟁놀이를 하는데 참 위험하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얘들아, 제발 전쟁놀이 하지 말라고 당불당불 했는데, 그날 아침도 저희 어머님이 병구가 제발 너 오늘 전쟁놀이 하지 말아라.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너 다친다. 남도 다치게 한다. 이제 그날은 좀 마음이 안 됐어.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안 할게요. 이제 어머니가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걸고 약속을 했어요. 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네 친구들이 와 하면 전쟁놀이 하고 있는데 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제 발걸음이 천천히 느려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유혹이 생기면 빨리 걸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혹이 생기면 점점 늦게 걸어가죠.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얼마나 그게 하고 싶은지. 왜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하겠다고 약속한 건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 믿겠다고 회개하고 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생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죄악의 심정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더 하고 싶더라고. 그래도 억지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병구아 들어와라 한번 놀자. 나 못해. 왜? 나 엄마하고 약속해서 다시 안 한다고. 그 뭐라 그래 영어로 you chicken. 뭐 겁쟁이가 되고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알 거야. 한 번만에 괜찮아 들어와. 오늘 너무 재밌다. 자꾸 제가 유혹을 이기려고 하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우도 벗고서 잠깐만 나 집어 던지고서 뛰어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전쟁을 합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말해요. 딱 보니까 제가 적군이 한 명이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약돌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 배를 향해서 착 던졌는데 이게 바람이 좀 부는 날이었어요. 이 날아가다가 이게 싹 틀었어요. 이 바람에 떠가지고 엉뚱하게 가더니 옆에 지나가는 행상 아주머니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야 그 포싹 주저앉는데 저 딱 보니까 이마에서 피가 흘러요. 그러니 11살짜리가 제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게 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주머니 미안해 용서하세요. 아주머니 잘못됐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도망을 가는데 막 뛰어가면서 생각하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갈 데가 없어. 여러분이시요 죄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죄인들은. 뛰어가다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집 밖에 없어요. 저희 집이 그때 좀 컸어요. 집인데 저희 집 앞에 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만 나무들이 쳐져 있어요. 그 나무들 그 뒤에 가서 그냥 숨었어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데 얼마 동안 있으니까 옛날에 그 대문이죠. 대문을 막 누가 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저희 어머님이 놀래셔서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얼른 뛰어나가서 문 여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이 나무삽 다 뒤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여니까 그 아주머니가 흰 손수건을 이렇게 다 이게 이마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서 있고 제 친구들 똘맹이들이 다 옆에 있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니 병국이가 그랬어요. 병국이가 그랬어요. 아 참
참 신실한 친구죠. 여러분 그런 위기 때는요 친구도 못 믿어요. 그래서 병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하도 개구장이었으니까 금방 아셨어요. 아,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얼른 들어가서 이제 뭘 좀 가지고 나오시더니 요즘 약을 좀 발라주는데 그거 가지고 돼요?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5번을 꾸몄대요. 5번을.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돌아와서 그것도 안 됐으니까 돈을 좀 쥐어서 그 아병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저를 찾지 않으시는 겁니다. 찾지 않고 그냥 가만히 어떤 날 그냥 이 헌명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이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서 참 제 마음이 말이죠. 아니 어머니 차라리 와서 나한테 욕을 하시고 날 뺨을 때리시고 소리를 지르시면 내가 차라리 속이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린애들 그래서 더 불안해요. 그럴 때. 근데요 이제 해가 뉘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한테 오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이런 디테일한 걸 많이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제가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제가 어디 숨어 있는지 지금 다 아신 거예요. 가만 놔뒀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병구가 저녁 먹을 때 됐다. 제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에요. 저녁 먹을 때 됐다. 참, 내가 머리를 꿇고 일어났는데 정말 쥐구멍에 있으면 막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을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다 이제 들어와서 식사를 하러 저 방에 들어가니까 그날따라 그 식탁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꽉 들어차 있어요. 누구 생일도 아닌데 이렇게 잘못한 이 아들놈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날따라 일찍 오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부산 세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일찍 이제 그날따라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여보 별일 없었어?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제. 나 이제 죽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입을 다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됐지만. 식사를 하는데 제가 먹을 수가 있어야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 먹다가 이 목이 맥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젓가락 숟가락 다 넣고 제가 흐느껴서 울기 시작했어요. 웬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울었는 줄 아세요? 제가 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한테 앞으로 혼나고 매를 맞을 거 그거 두려워서 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미안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운 것은요. 왜 이 내 어머니가 이 못된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나? 저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처음 느꼈어요. 11살 때. 그걸 느끼고 이게 어머니는 그런 분이구나. 제가 얼마나 이 목이 막혀서 제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를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 다시는 전쟁놀이 하지 마. 법이야 계명이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좋은데 어떻게 안 해.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젠 돼. 내가 왜 이렇게 함으로 어머니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해야 될까? 저렇게 어머니 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내가 왜 그걸 또 해야 돼? 나 이제 안 한다.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계명을요 제 마음에 다시 써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경험이요. 성경에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이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아요. 명령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거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똑같은데 옛 언약은 지키겠습니다 하고 안 지키는 것이에요. 못 지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나 못 지키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태도가 달라져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지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그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새 언약을 씌워주셨는데 병구가 다시는 전쟁놀이 하지 말지어다 계명을 줬어요. 그때 제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전쟁놀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정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 왜? 새 언약의 경험이니까. 그게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죄의 그 욕심과 죄의 파워를 녹아내시는 주님의 영광로 같은 사랑이요. 그 경험이 계속 우리 속에서 불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돼? 아, 거룩한 행실과 의로운 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하나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걸음마 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소 제도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내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여러분, 우리 구원의 경험을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경험과 나중에 믿음으로 이삭이 날 것을 믿었고, 이삭이 20살 됐을 때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모래산에 갔던 이 모든 경험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까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칠 정도까지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저 앞에 다 드릴 만큼 우리 믿음이 발전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경험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 모범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렇게 고통을 느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순종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쌓았던 번제단 그 정확한 지리적인 위치가 모리아산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이 되었어요. 왜?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시덤불에 걸려있던 양을 가져다가 그 번제를 드렸죠. 이것은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저쪽에 가시덤불에 수양의 두 뿔이 걸려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본 수양이 걸려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의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가 되었어요. 그 갈발이 정확한 이 수양이 걸려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성소 제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속에서 죄를 녹아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는 백성들이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백성, 참 백성들이 되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 성령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불을 지르고 이 세상 역사를 끝낼 것이요. 앞으로 말이죠. 종교개혁이 한 번 더 와요. 오순절 같은 성령의 큰 부어주시는 운동이 한 번 더 와요. 큰 외침으로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때의 놀라운 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요. 그때는 이 성소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여러분 주 앞에 마음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제 앞으로 곧 어떤 일이 생길 것이며 주님 속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